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봄장마처럼 벌써 3일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를 맞으면 정말 우리가 바빠지는 그러한 5월 한 달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5월 달에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나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형통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즐겁게 인사하실 때 오늘도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가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지요. 첫째는 흙으로 창조되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게 집중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속한 모든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다 함께 걸어가는 성도와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에 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더해주고 싶고 자녀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또 그런 마음 먹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이처럼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훈련과 연습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셨고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지식이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도 좋고 세상을 살아가며 생존하는 방법을 얻는 것도 좋아요. 처세술을 배우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정을 일구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고 바로 3절에서는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당연히 가정이죠. 아버지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비록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이러한 훈련이 그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쌓여져 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배우고 익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고민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은 믿음이 없는 자, 내일이 두려운 자들이 하는 고민인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고민은 이렇게 땅에 머무는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고 공연히 시간 허비하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지식을 쌓고 더 많이 훈련받아야 돼요. 더 많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가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 안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 부모님도 이 말씀을 좀 보고 나를 좀 그만 야단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렇죠? 자기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단지 부모님이 자기를 편하게 해주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조건 잘해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덮어주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절망하다, 낙심하다, 열정이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절망시키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의 열정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절망합니다. 자녀가 낙심해요. 자녀에게 열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자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낙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게서 너희 자녀가 멀어지도록 그렇게 교육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안하죠. 무엇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모든 교육의 중심은 뭡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교육을 통하여 성장한 자녀가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인종을 초월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에베소 편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을 포함한 교회 밖에서의 그 성도의 인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는 기본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장소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훈,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를 만드는 그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뜻은 훈련, 교육이라는 뜻도 있고 양육, 육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교훈이라는 말은 그 자녀가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 육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곧 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주의 교훈,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질 때 그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지도받고 양육받아 성장한 아이는 실수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녀는 결코 세상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학교 간다, 좋은 직장 구한다, 결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직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교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소리도 들려주고 찬송하는 소리도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교훈으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공적인 결혼까지 한다면 좋겠지만 결국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성공했다, 잘했다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이 범죄하였다면 그 손을 찍어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한 손을 잃고 천국 가는 그 장애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셨죠. 눈이 죄악된 자리로 가고 더러운 것을 보고 죄를 짓는 데 집중된다면 그 눈을 뽑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눈 한쪽 없고 눈 두 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는 무엇인가요? 훈계, 그러면 우리는 야단치는 것을 생각해요. 야단치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실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지적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점점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옛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기성세대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령에 따라 이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9개월이 지나면 그때 이해하는 단어가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한대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뇌가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랍니까? 3살, 4살, 5살 된 아이가 산만하다. 남들이 하는 학습을 따라가지 못한다. 혹 우리 아이에게 무슨 병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는 젊은 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의 뇌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한계가 있는데 많은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정보를 억지로 채워 넣다가 보니 다른 영역에서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절, 도덕, 사회성, 인간관계 등등은 배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이미 다른 정보로 그 머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학생이, 그런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요? 예절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그런 사람이 결혼하여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고
자기가 경험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합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 부작용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소년 범죄라든 것이, 이것이 다 거기에 맞물려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릴 적부터 선행학습시키고 조기교육시키고 아이들을 학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훈계를 통하여 바른 야단을 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1년 먼저, 2년 먼저 선행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의한 훈련과 양육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훈계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자존감도 높아지며 나중에는 어때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인성도 좋고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은 천국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함라중앙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고 또 교육되고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